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3장 부르겠습니다. 273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활의 변화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죠.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요한은 회개가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지만 생활에서 그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죄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뉘우친다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무서운 경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12절에 세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인데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또 14절에는 군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해요.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이죠. 참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 말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후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죄에서 돌아서서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 후에 기도를 할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처럼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simple life, 욕심 버리고 살아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요한은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조금 더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죠. 참 가난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모든 것을 모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빼앗지도 않았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일 있다면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사람들이거든요. 회개하는 길은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내가 참 욕심이 많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밥을 하시다가 언제나 쌀 한 컵을 먼저 덜어내고 그것을 주머니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주일이면 그 주머니를 교회로 가지고 가서 내셨죠. 성미입니다. 당시에는 어느 집이나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보통 아버지의 월급으로 많은 식구들이 살았거든요. 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산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열매를 맺는 생활이에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옷이나 음식처럼 기본적인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옷이 두 벌이 있는데 한 벌을 누구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 중에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요한의 경고를 듣고 겁이 난 모양이에요.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죠. 반역자다, 도둑놈이다, 멸시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 세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을 그만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정부가 정한 것 이상으로 받지는 말아라. 당시의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들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커미션이라고 하죠. 돈을 더 받고 뇌물을 받기도 했어요. 그들은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피를 뽑아 먹는 자들이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터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속이기도 하고 좋지 못한 물건을 만들기도 하죠. 믿는 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려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돈보다 정직이 더 중요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회개는 주일 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에게 나온 자들 가운데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군대가 있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군인들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아마도 자치 경찰들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봉급을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세금 거두는 일을 도와주고 또 세리들을 지켜주면서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억지로 세금 내라고 돈을 뺏고 또 세리들에게 함부로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들도 요한의 경고를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세 가지를 1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라. 받은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리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야 부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 끝이 없죠. 옷 한 벌에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먹을 것이 있어도 되도록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불의를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다가도 선교지에 가서 물 한 컵 받아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찬물로 샤워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나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구나. 손만 대면 따뜻한 물이 쏟아지는데 아, 모자라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속이고 싸웠구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에 너무 약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너무도 게으르고 그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후회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그치지 말고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돌아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에게 가진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하게 하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고 정의를 행할 수 있게 공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성찬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는데 진심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결단하고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욕심만을 가지고 삽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나누거나 베풀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진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여 주님의 살과 피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게으르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회개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